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계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흥분하며 들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오셨는데 그 오신 주님을 찬송하고 또 그 성탄을 기쁨을 나누는 이 계절에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오셨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은 주님, 우리의 왕이 되지 않은 그 주님,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 모셔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친구를 우리 교회에 몇 번 모시고 나왔던 모양입니다. 예배에 몇 번 참석했던 그 친구가 그 성도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진짜 예수가 있었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있었냐고, 살아 계시냐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렇게 묻는,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너 교회 가라, 내가 진짜 살아있단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장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소리가 나고 그리고 또 구름에 글씨가 쓰여지면서 자신의 이름이 쓰여지는 것을 보면 당장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분에게 좀 분명하게 나타나서 저분이 하나님을 좀 분명하게 알고 예수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목회자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이 내 눈에 좀 나타나면, 꿈속에라도 좀 나타나서 누구야 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장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 생활, 행실들을 다 끊어버리고 제대로 예수 믿을 텐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 꿈속에라도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천둥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큰 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수를 그냥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본다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을 보면서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생각, 그 마음의 소원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다니시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말해도 보여주어도 예수를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둥 번개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구름 속에서 글씨가 쓰여져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눈에 나타나시면 내가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지나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터벅터벅 먼지 나는 길을 걸어다니는 예수가 아니라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는 그런 예수라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늘에서 뭔가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 동네를 지나다녔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의 이야기는 흘려듣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일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요. 지금만 바쁘겠습니까? 예전부터 바빴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은 안 바빴을까요? 할 일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할 일 많았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세요. 시골에 가보세요. 아이들도요, 집에서 집안일 도와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 그 농촌 봉사활동을 가니까요, 아이들 모으려고 하니까요, 아침에 아이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 봉사활동에 주일학교에 성경학교에 오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농촌에서도 도시에서도 옛날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예전부터 바빴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나 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 찾아서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나다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사이로 지나다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지만 그런 예수님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나다니던 그 도시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신다는 무서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얼마나 이 동네가 악한지요.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악명 높았던 도시와 이 도시들을, 동네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두로와 시도는 구약 성경에 나온 멸망받을 악한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이 워낙 악하니까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런 도시들보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갈릴리에 있는 이 동네들이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두로와 시돈에서, 그런 악한 도시들에서 예수님이 했던 그것을 했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보여준 그 놀라우신 일들을 보여주셨다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라고, 벌써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이요, 소돔보다 더 악하다고요. 여러분, 소돔은 알고 계시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영화에 소돔과 고모라 하는 그런 옛날 영화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한 번씩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압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해버린 도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악한 도시의 대명사였던 그 악한 도시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이 가버나움이 그 소돔보다 더 악하다고요. 그 소돔에서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것만 하셨으면 그 소돔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심판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가까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께로 오지 않았냐고, 왜 그렇게 하였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만나는 분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자기 집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주차장은 가봤고 그 교회 화장실은 들어가 보았다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가까이 있었는데,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냐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 아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 신앙으로 들어오라고 말할 때 너는 뭐 했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내 부모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권할 때 너는 무엇을 했냐고, 왜 돌아오지 않았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내 자녀가 부모인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권할 때 왜 그 권함을 듣지 않고 그 자녀들이 가진 그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냐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지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다면 우리가 믿었겠지요. 예수님이 TV에 나오시고 신문에도 나오시고 인터넷에서도 늘 예수님이 나오면 우리는 그렇게 믿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들지도 않는 그런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고 말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네를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지만, 직접 다니시며 전했지만 듣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 동네에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 신앙보다는
예수께 돌아오는 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해서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무게 있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더 무게 있게, 더 진실하게, 더 설득 있게 그렇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고 대단한 분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가, 내 아내가 집사인데, 내 남편이 집사인데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가 내게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 것입니까? 비록 우리가 전하는 예수, 우리가 경험한 은혜가 무시당하고 가볍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25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한테 가려진 것이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숨기신 것이 감사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큰둥하고 하품만 나오는 이야기네 하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모르고 못 배우고 내가 모른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는 안 보이게 하시고 어린 사람, 여기서 어리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이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어리고 모르고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알겠습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하나도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자분이 대통령 당선이 되었죠, 그죠? 여기에 모인 모두가 그분이 누군지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하고 차 한잔 하시고 그분의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도 그분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만 그분의 이름만 알고 TV 같은 데서 알려준 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할 때 이 안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름 석자 아는 것, 우리가 TV에서 아는 것, 인터넷에서 아는 것,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관계가 있다. 그 관계 속에 들어간다. 그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에,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에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란 무엇인가, 어머니의 정의, 마치 논문을 쓰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릴 적에 우리를 품어주신 그 느낌, 그리고 자라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어머니를 우리는 안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어머니의 정의에 대해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몰라도요, 그냥 우리는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알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 어머니를 여러분만의 경험을 가지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나는 내 어머니를 알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할 때 바로 그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그냥 이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제자훈련하는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날들,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나서 서럽기도 하고 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그전보다 더 사랑스럽고 그 이야기를 듣기 전보다 더 잘 알고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앞으로도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을 내가 정말 몰랐구나. 내가 그분을 정말 몰랐구나. 그분의 이름은 알고 얼굴은 알지만 이름과 얼굴을 내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 정도는 알았지만 내가 그분을 진짜 알지는 못했구나 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내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러 오신 분이 그렇게 자신을 열어주었을 때에 그 사람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니까 그분이 그분이구나라고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렇지만 아무나 자신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여전히 들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딴짓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정신은 다른 데 가 있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그냥 건성으로 듣게 되면 저는 여전히 그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어주시는데, 열어주시면 그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이름만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그냥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으로 알고 지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중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어주시는데도 알으라고 하는데도 내가 듣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요.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나의 예수님은 아닌 겁니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을 때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함께 조그마한 방에서 자신의 비밀과 어려운 과거와 상처를 털어놓는 일은 정말 개인적이고 은밀한 일입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은밀했던 이야기,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전에는 이름만 아는 집사님, 그전에는 이름만 아는 권사님이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그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데서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같이 들으면서 특별한 관계, 형제와 자매,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늘 가리워 있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늘 소가 닭을 쳐다보듯이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마치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잔잔히 들려주었던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조용히 집중해서 들어주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제자 훈련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는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같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런 일을 겪은 그 사람 때문에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일처럼 여겨지게 되고, 예수님이 당하신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 밉고 가슴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나와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이 그전에는 남의 일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하신 일, 내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것을 드려도, 내가 그분을 섬겨도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눈치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요, 뭔가 글씨가 쓰여지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눈이 가리워져서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요,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일로 돌아갑니다. 다른 데서 큰 음성이 나서 누구야 꿈속에서 이야기해도요, 신기한 꿈 하나 꾸었네라고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눈치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성도가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전까지 그분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대나무 세워진 곳에 찾아가서 물어보고요, 엉뚱한 곳에 가서 지문이 없어지도록 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니까, 우리의 눈에서 꺼풀을 벗겨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거든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날 때 인생이 그런 거지라고 우리가 인생은 다 그런 거지라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전히 힘든 일이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정말 쉬고 싶다, 정말 평안을 누리고 싶다, 정말 자유롭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다고요?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쉼을 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지만 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요, 모든 게 어색하고요, 모든 게 다 힘듭니다.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요. 예배에 와서 찬송 부르는 것도 힘들고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들고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 것도 힘이 듭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요 굉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날씨만 좋으면요 등산 가자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낚시하러 가자고요, 쇼핑 가자고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아십니까? 그 전화를 이제 내가 한번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전화를 일일이 거절하는 것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마치 인간관계를 다 단절하는 것 같은, 내 살점을 끊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요, 술, 담배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보고, 목사인 저보고 술자리 가서 술 한잔 하라고 하면요, 저한테는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이지만요, 저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왕성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술자리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위를 지키라는 말이 너무도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 멍해가 되지요. 아이고 불편해 죽겠다, 이 멍해를 좀 벗어버리고 싶다. 여러분, 멍해가 뭔지 아십니까? 가축이나 소 같은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씌어드는 굴레 같은 것을 멍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멍해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당장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해 보이는 그 멍해를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이제까지 술자리, 매주일 등산 약속, 하나님 없는 생활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메고 있는 세상의 멍해들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메고 다녔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렇지, 그 멍해가 쉽고 가볍고 괜찮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멍해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메고 다니니까 그런 게 인생이야 하면서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잊어버리자고 하지,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멍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해를 한번 메어보라고 예수님이 초청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멍해를 메어보지는 않고 그냥 쳐다만 봅니다.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르겠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내 멍에를 메워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초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 청년이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해서요,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그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가 제 관심사였습니다.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가가 그 당시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기도도 오래 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하지만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 향해서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는 일이 제 인생 가운데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근거 없는 우울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늘 의식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칭찬받을까? 다른 사람이 적절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계속하던 어떤 날에 로마서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로마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잘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괜찮으면, 내가 의로우면, 내 상태가 괜찮으면, 내 컨디션이 좋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못해도, 내가 죄인인데도, 부족한데도, 내가 연약한데도, 내 상태가 엉망인데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죄인인데도, 제가 부족한데도, 여전히 안 되는데도, 여전히 자빠져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때부터 제 어깨에 놓여진 짐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나쁜 놈인데요,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그런 끔찍한 죄를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기 시작하니까 제 목에 휘감고 있던 그 무거운 쇠사슬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제가 비로소 가벼워지는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니까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를 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저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안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리에 앉는 강박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실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내가 잘못했다고 순순히 인정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불안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해도, 제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내가 못난 놈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제가 다른 사람 앞에서 진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한번 잘못했다고 자녀를 쫓아보내는 아버지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가운데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예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제가 아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좀 못났어도, 좀 못해도, 대단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사람, 어리석은 사람 된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거절하고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쉼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도록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였던 그 갈리 동네 사람들처럼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짐들을 예수님 앞에 벗어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도록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 예수님의 이름 석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친밀하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함께 동행하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신앙의 진수를 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수박의 겉을 핥으면서 아무 맛도 없네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박 속을 쪼개어서 그 새빨간 것을 맛보면서 야, 참 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이 나고 놀라운 것인지를 좀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러 가실 때 나의 영혼이 힘을 얻고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아들이는 종들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지금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싶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싶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불편하고 모든 것이 맞지 않고 어색하지만 예전에 내가 메고 있던 멍에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멍에에 적응하게 하시고, 그 멍에를 맬 때 정말 그 짐이 가벼워지고 그 멍에가 가볍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잘난 모습 가지지 않고 우리의 컨디션이 엉망인 상태에 있을 때에 주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